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그 모압 평야의 시딤이라는 곳이다. 이것을 여호수아 2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압 평야의 시딤이라.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광야의 끝 모압 평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죽었고 장소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무도 알지 못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이것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2017년 마지막 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18년이라는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딤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를 위해서 멋진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취했던 모습,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7년을 끝내기 전에 새로운 한 해 2018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2017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갖추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서 참 좋은 모습들을 우리도 이제 갖추고 2018년으로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늘 그동안에 모세의 시종으로 수고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과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다녀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었던 안악자손,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다, 이것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걸 거예요. 2017년까지 사는 거 힘들었는데 2018년은 또 어떻게 살았까? 이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근데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라, 이 말씀. 먼저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2017년에도 2018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로운 땅에서 싸울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군대, 특공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주면서 이 사람들이면 되겠지,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라,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2018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도 많지요. 수많은 경험과 함께 그 경험을 토대로 넉넉히 이길 능력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2018년을 맞이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까지는 갖추지 못했던 물질 혹은 인맥 이런 것들, 이걸 2018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자, 이 정도면 됐지, 돈도 이 정도면 됐고 사람들 관계도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이 이유, 이 근거예요. 우리와 반드시 함께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 담대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담대하느냐? 우리 같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데 담대해라, 말씀 따라 사는데 담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상대가 참 많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야 될 상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수많은 상대들,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담대해야지. 마음에서 실패하면 안 돼.
그러므로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담대함.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 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마음이 담대해지만 가는 거예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성을 돌고 있을 때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것 너무 쉽죠? 저 밑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 위에서 돌만 굴려도 이스라엘 진영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여리고 성 도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성벽을 무너뜨려라 이러지 않고 여리고 성 돌아라,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 쉬운 것도 순종 못합니까? 뭐 그러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 돌 때요 위에서 돌멩이 던져도 누가 맞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표로 여호수아가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다가는 꼭 망할 것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것 같은 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뇌물도 주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지. 그래야 세상에서 버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정직하게 걸어가면 되는 일 없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이제 타협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비웃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너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18년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걷기 위한 담대함, 그 담대한 마음 가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한번 올곧게 걸어가 보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담대함 가지고 그냥 여리고 성 돌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지난번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올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걷기 위한 다짐, 담대함,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말씀대로 올곧게 걷기 위한 담대함을 가지고 2018년 맞이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는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우리가 갖춰야 될 또 한 가지죠. 하나는 담대함이라면 또 하나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곧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그럽니다. 이 10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11절 말씀도 보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격려하는 거죠. 자, 이제 언제까지나 광야 생활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들어가게 된다. 격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시 격려를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격려를 위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격려입니다. 함께하는 격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격려해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복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격려가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격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첫 인사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실 2017년 연말에 여러분 가족들 그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그리고 은혜였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면서 비난과 조롱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모두 함께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는, 힘있게 나감으로 복된 한 해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는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격려의 내용이에요. 11절의 내용 중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얻을 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말 싸워서, 고통스럽게 싸워서 얻을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 여러분, 2017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격려의 내용이에요. 염려하지 맙시다.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뭐예요? 우리의 격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런 격려가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신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줘야죠.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1년 내내 고생한 남편에게 당신 옆집 남자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벌어왔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했다고, 은혜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당신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격려해 줘야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갈 줄로 믿는다. 이런 바울의 격려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기관이든 어디서든지 2018년 기대합시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협력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또 하나는 협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격려한 후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죠. 이들에게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협력할 것을. 그 두 지파 반에 속한 이들에게 협력을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협력할 때 놓치지 말 것이다. 우리가 협력할 때 놓치지 말 것.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협력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약속. 내가 형제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이거든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 연약한 처자를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와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주지는 이제 요단강 동편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요. 내 땅은 여기인데요, 우리 집은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들, 용사들만 건너가는 거예요. 연약한 처자들은 남겨두고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러 간다. 상당히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죠. 아니, 우리 처자들 다 남겨놓고, 이 연약한 사람들 다 남겨놓고 갔는데 누군가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14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럽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이 다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는데요, 그때까지 싸움을 하는데요, 연약한 처자들을 남겨두고 간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2017년 끝자락에 또 2018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서로 협력하고 나갈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신다. 협력하고 나갈 것을 기대하신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다가오는 한 해에는 서로 돕고 협력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 붙들고 협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나는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연약한 교우들을 돕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약속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협력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나옵니다. 1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럼 우리는 그 협력한다, 누군가를 돕는다 그럴 때 뒤에 서서 약간 용기나 주거나 뭐 조금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내가 쓰다가 남는 거, 내 일을 다 마치고 조금 여력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돕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그럴 때 내 거 챙겨놓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우라.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 일을 내 일처럼, 그리고 내 일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돕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말로나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도와주고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제 모압 평야 시딤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이 갖춘 세 가지 있죠. 담대함, 경력, 협력. 이제 우리가 2018년을 하루 앞두고 담대함을 가지고 격려하며 협력하며 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올곧게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행하실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울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 약속 기억하고 우리가 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기 위해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격려하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 도울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약속 기억하고, 하나님 서로 협력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